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자, 9장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내용들 다 아시죠? 12제자를 파송보낸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것, 즉 버린 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인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장면.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무리들이 막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었잖아요. 지금 누가는 그 얘기까지도 다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고 취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기에 누가 역시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자, 특별히 누가는 1장 3절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만 나 역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자, 2년간 매일 조사하고 또 조사한 그 많은 얘기들을 꼼꼼하게 다 적고 이걸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해서 작성한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가 적지 않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자, 가령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양심의 가책과 막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써 있는데요. 아, 진짜 이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근데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헤롯은 진짜 요한을 죽인 일로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잃고 괴로워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누가에만 적혀 있는 내용이 51절 이하 내용이에요.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단일 왕국이었던 우리 다윗이 다스렸을 때까지는 단일 이스라엘이란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방 여자들이 몇 명이야 도대체 여기저기서 다 와서 그 여자들이 또 뭘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신을 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세상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는 안 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두 나라로 버리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자,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다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를 다 점령했는데 그 자기네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싹 다 섞어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민족을 말살하겠다. 그래서 다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도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된 거고 그로 인해 이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혼혈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인 거거든요. 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막 치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혼혈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그 예배 공간에 이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었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 더러운 것들이야. 어디 여기 감히 들어와. 막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적이다 보니까 여러 이방신들도 섬기고 있었기에 유다 사람들은 더더욱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디
어디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뭐 이러면서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리심산 거기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성소다. 너네가 예루살렘을 주장하냐? 아니다. 여기야말로 진정한 성소다 라고 하면서 얘네는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 하니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자, 즉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적대의 상징이었기에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거였던 거죠. 자, 9장. 그러면 9장은 자, 9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와 마가떼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자, 10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10장에서는 마태나 마가가 적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보다 더 넓은 사역의 범위를 준비시키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을 먼저 보내서 준비시켰다라는 점인 거죠. 즉, 이 파송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행 연습이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선교의 모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이후 세상에 퍼진 민족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본문 기준으로 보면 70개 민족, 그러니까 헬라어 70인역 기준으로는 72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70 또는 72는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온 세상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을 봤었죠. 근데 이 12제자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져서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함을 보여줬다면, 이제 70인의 파송은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 땅 끝까지 열리게 된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방 독자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하고, 와,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 엄청 힘센 귀신이었나 봐. 근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자마자 그 귀신이 막 놀래 발작을 하더니 불이 나게 도망가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더라고. 내 말이 예수라는 이름만 말해도 지들이 알아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더라고 하면서 막 아주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사역의 결과보다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가만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뭐 딱 보여지는 현상, 뭐 결과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나 마음에 집중하시는 걸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같이 기뻐하시는데 21절에 써 있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천천히 다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이들은 알까 몰라요. 예? 자기들이 지금 누구와 마주하고 앉아 있는지, 누구와 대화 나누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들은 정말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너무너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뵙고 대화하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다니 진짜 대박이죠. 대박. 예, 진짜 왕 부럽습니다. 자, 이제 이 10장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혹은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해.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 아주 그냥. 자,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시험하여 라는 말이거든요. 이 율법 교사는 지금 배우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얘기를 딱 질문하신 거죠. 자,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정확하게 딱 말하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율법학자답게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자를 칭찬을 하세요. 그래, 너 말이 옳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또 자신을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반 죽게 된 채 버려진 겁니다. 자, 실제로 이 길,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이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협곡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길에는 강도들이 되게 자주 출몰했고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잘 피해 다녀야 하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거의 피를 다 흘리면서 두들겨 맞아서 옷은 거의 다 벗겨져 있는 상태로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였던 거예요. 자,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저 율법 학자처럼요. 자,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예, 그를 보고 피해하여 지나갔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 다음 한 명이 또 지나가요.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예,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죽은 자를 만지지 않아서 부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은 너무 잘 지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외면한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이방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막 하면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이 사람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건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요. 심지어 다음날 이 사람은 길을 떠나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간데 이 사람이 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여보게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주게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와서 더 내겠네. 좀 잘 좀 부탁하네. 하면서 간 거예요. 자, 이 모든 얘기를 들려주시고는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 와 진짜 나는 짱 멋진 것 같아. 예. 자신을 공격하려고 지금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쵸? 아시죠?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전혀 흥분하지 않으세요. 흥분하지 않으시고 늘 침착하게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모습. 그럴 때마다 정말 아무도 찍소리 못하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우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샘솟더라고요. 막 저 같으면 막 신경질하고 분이 나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막 이러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남매예요. 여러분 그들의 오빠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나사로였거든요.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사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자매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긴 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둘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막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거예요. 막 이 음식도 저 음식도 막 너무 잘 드시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진짜 막 건강식 그리고 정말 좋은 음식들로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막 음식을 막 분주하게 막 땀을 찔찔 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뭐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써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동생은 뭘 하고 있나 보세요. 그의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딱 위로 이제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아주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 그 모습이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는 마르다도 이해가 되고 마리아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런 동생이 이해가 갔겠어요? 막 진짜 쟤 왜 저래? 아니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주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에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른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이른 거야. 예. 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야단을 친 게 아니고요. 다정하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이고 네가 나를 섬기고 싶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구나. 아유 참 고맙구나. 내가 네 마음을 참 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때인 것 같구나. 너의 마음도 귀하고 마리아의 마음도 귀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나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진짜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남매를 진짜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누가는 섬김과 말씀 사이의 균형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마르다에 서실 분이 있고 마리아의 선에 쓸 자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리아처럼 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을 쫑긋 예수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식을 못하니까 한마디로 음식을 못하니까 하지만 둘 다 귀하죠. 즉 섬김이 없는 신앙도 공허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신앙보다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헌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